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브라함이 번제 나무를 버려놓고 그 위에 이삭을 묶어 눕혀놓고 이삭을 칼로 잡으려 하죠. 칼로 잡는다라고 할 때는 그 표현이 도살한다는 표현이에요. 목을 잘라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어떤 그 잡는 행위, 그 이후에 이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행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주목하는 부분이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칼로 잡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조금 생각해야 되는 것은 좀 다른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인가 하면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우리들은 흔히 약속을 믿고 떠났다라고 하죠. 떠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고 거기에 기근이 되니까 애굽으로 내려갔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고 헤브론으로 돌아왔고 거기서 동맹을 맺었죠. 헤브론 땅에 사는 사람들과 그 다음 조카 롯을 구하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고 약속을 믿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고 이스마엘을 내어 쫓았습니다. 지금까지 이 아브라함의 이 행위들을 지금까지 이어오는 이 과정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한 적이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적이 있느냐. 우리 오늘 본문에서는 그 12절에서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하다는 말이에요. 공포스럽다는 말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경외하다라고 지금 번역을 해놨잖아요. 경외한다라는 표현과 두렵다라는 표현은 상당히 다른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대부분의 이 번역은 이 부분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외하다라는 의미는 그 예배와 고결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을 존경하고 부족함을 철저히 통감하면서 경건한 두려움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해석이 어떠한가 그 느낌이 와야 되는데 예배와 고결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존경한다라는 겁니다. 그 모습이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잡는 도살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행한 모든 일들을 긍정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설명할 때 12장부터 지금 22장까지 오면서 아브라함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죠. 제가 성질이 고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만일에 이제야 너가 나를 두려워하는 줄로 알았다라고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무엇이 두려워서 율법을 안 지켰을까요? 뭔가 좀 이상하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린다 했거든요. 저주보다 더 두려운 게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안 지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가 갈라지는 걸 목격했죠. 우리가 만일에 그런 걸 목격한다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리고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 몰살하는 장면을 목격한다면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가. 그러나 그때뿐이에요. 돌아서면 물이 없다고 원망하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을 하시죠. 그럼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하죠. 그 동행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까? 우리 같으면 두려워하겠죠.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물이 없어 목말라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없으면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왜 두려움 속에 사느냐라고 할 때는 죽기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한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죽음입니다. 달리 말하면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온 그 모든 여정들은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면서 행동에 옮겼느냐라고 하면 살기 위한 방식이었어요. 약속에 대한 이해도 그러한 거예요. 모든 것들이 살기 위한 겁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한 번도 두려워한 적이 없는 거예요. 만일에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다고 해서 애굽으로 갈 수가 있겠어요? 그 땅을 주겠다고 했는데 못 갑니다. 진짜 두려워했다면.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자기가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아끼지 않고 도살하죠.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자,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가나안 땅에도 자기 아들,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신께 드리는 그런 제사들이 있었어요. 사사기에 보면 입다가 자기 딸을 제물로 바치잖아요. 그것은 그 당시에 그 동네에 사는 그 우상 숭배자들이 흔히 하는 짓거리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것과 그들이 자신의 딸과 아들을 불로 태워서 신께 바치는 행위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 일에 대해서 이것이 믿음이라고 되어버리면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자기 아들, 딸을 바치는 것도 믿음이 되죠. 얼마든지 이러한 행동은 가능한 이야기가 돼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이것은 그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죽기가 두려운 거예요. 죽기가 두렵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 딸을 기꺼이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바치는 겁니다. 이걸 달리 표현하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요. 그들에게 최우선 순위는 무엇이냐라고 하면요, 죽는 걸 피하는 거예요. 사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유대인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랬다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건 그냥 나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든 인간들이 죽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악마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그들의 최종 목적은 죽음을 피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창세기를 읽으면서 좀 당황스러워했던 장면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이후에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뭐 성경 다 잊어버렸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가인이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것이라는 게 두렵다는 거예요. 참 특이하죠? 하나님은 두렵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에요. 아담과 여자도 마찬가지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찾으시잖아요. 왜 거기 있냐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했는 게 아니라 벗어섬으로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게 두렵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구약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거든요. 성전이나 성막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여호와 이름이 계신 곳인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가끔 두려워하죠. 불심판할 때나 땅을 갈라서 사람들을, 이게 대적한 자들을 삼킬 때 두려워할 뿐이죠. 그러나 그때가 지나면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진정 무엇을 두려워했느냐라고 할 때는 죽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죽는 것이 두려우니까 성전이 있어도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상숭배할 때 그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라고 할 때는 온갖 정성을 다하죠. 왜 온갖 정성을 다하는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자기 아들과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면서 제물로 바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는 살기 위해서예요. 달리 말하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를 바치는 것은 살기 위함이 아니에요. 진짜 두려운 분을 만난 겁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삭을 바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상숭배자들은 모두가 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들, 딸을 바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친다는 것은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진짜 두려운 분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야 네가 나를 두려워하는 줄을 안다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죠. 구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두려운 분을 아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죠. 이것은 순종이라는 자체는 순종에 대한 대가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약속의 땅을, 내가 본토 친척집을 떠났으니까 하나님 명하시는 약속의 땅에 왔으니까 저에게 좋은 것을 주세요. 이걸 요청할 입장이 안 돼요. 아들을 바쳤으니까 이제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 이런 게 안 된다 이야기입니다. 그걸 축복해 주세요라는 요청이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것이 날아가 버린 겁니다. 진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그에게 왔기 때문에 그래요. 선악과를 먹은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심판적으로 왔죠.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볼 때는 몰라봤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몰라봐서도 두려워하지 않지만 알아봐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게 구약이 다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누굴 두려워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라고 할 때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어둠에 속한 자들은 자기 생명을 사랑합니다.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찾아온 목적도 자기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해서 온 게 아니에요. 달리 말하면 예수님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이들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달리 말하면 죽기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지금 그들은 율법에 매이는 거예요. 말씀에 충실한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렇죠. 아브라함 믿음을 본받자라고 할 때 아브라함처럼 사랑하는 독자를 바쳐야 된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할 때 그 최종 목적 지향점이 어딘가 하면 자기 사랑이에요. 뭐 신천지나 이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재산을 바치고 모든 걸 다 바칠 때 성경에 나오는 내용과 비슷하죠. 성경에도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바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바친 것과 자기들이 바친 것이 겉으로 똑같으니까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그 마게도니아 교인들이나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한 그 모습들은 자기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잃어버리니까 대가를 주세요가 없어요. 왜? 받은 사랑을 내어놓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어놓는 방식이 자기를 잃어버린 방식이에요. 그들에게는 진정한 두려운 분이 누군가를 알고 있어요. 심판주 되신 예수님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은혜를 받은 자들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진짜 두려울 분이 누군가를 아는 겁니다. 그들은 그 모습은 뭐 하나님께 드리고 연보하고 11조하고 감상금하고 뭐 전도하는 것 같지만 최종적으로는 그 행위들이 자기 사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태도인가 하면 바로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그것을 신용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야고보서에서는 번제로 드렸다는 겁니다. 실제로 칼날로 목을 잘랐다는 이야기예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해석을 할 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이제서야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제서야 자기 사랑이 끊어진 겁니다.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수많은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이 이 경외라는 단어를 갖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극찬하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앞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인간들의 자기 사랑을 더 강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말이, 그러한 설교가 통하는 이유는 모두가 다 죽기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이 아브라함처럼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않고 바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면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한가 하면 우리는 악마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자기 사랑에서 못 벗어나요.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의 피로 이 강한 자를 결박하죠. 십자가로 악마와 승리하시고 결박당한 자를 강제로 구출해 내시는 겁니다. 강제로 구출해 내셔서 그 속에 주님이 함께 사심으로 말미암아 두려움 없는 자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경고를 막 날리죠. 예수 이름으로 복음 전하지 말라. 그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지 말라. 라고 하니까 이들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죽는 게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짜 두려워할 분이 누구신가를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 속에 주님이 친히 사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대신 죽은 자를 위해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